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권능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당시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영성적인 그런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한 결과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12제자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권능이 행해지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주 그냥 신비한 그러한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권능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권능을 행치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죠. 성령의 권능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글로리아 교회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도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아, 끝났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굳게 믿고 예수님만 의지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 버렸을 때 그들은 아주 힘을 잃고 말았어요. 좌절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저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스승이 한순간에 그냥 돌아가셔 버리니까. 의지하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돌아가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두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고. 제자들은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죠, 도마. 나는 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자국, 목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딱 그런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 착 살아나셔가지고 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 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이 창 자국을 만져봐라. 하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꼼짝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꼭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신 분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냥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 보면서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믿어버린 사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에게 독려를 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4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뭐냐면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5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부활체를 입고 영광화된 몸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그 바라보는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나중에 다시 오리라. 딱 그 신앙이에요. 다시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죠. 그죠? 네. 아이고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빨리 오셔야 돼. 왜냐면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볼 게 없고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 정리하시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예수님 오시기에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주 전쟁에 기근에 아주 지진에 병마에 엄청 고통당하는 게 인류잖아요. 그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 제자들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주 열렬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모여서. 그래서 10여일이 딱 지나니까 10여일 동안 기도하고 딱 지나니까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 막 불꽃이 막 그 돌아다니면서 그 12 제자의 머리 위에 공만한 불덩어리 하나씩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갑자기 그 12 제자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덩어리들이 막. 나머지 120명 중에 이
불 덩어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12제자, 성모 마리아와 12제자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이죠. 그렇게 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권능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나가자 하고 베드로가 그냥 일어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맨날 그 안진뱅이는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거지 동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딱 보면서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평생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냐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 맨날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다가 앉혀놓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사람 아닌가. 근데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권능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 그들이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유한 몸이 되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만 얹기만 하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불치병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낫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믿으세요. 믿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온 천지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유럽 온 천지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전파되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예수님 오신다라는 말씀이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계속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게끔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도 나가고 저 그냥 동남아시아 오지 산속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이 복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은 권능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 받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냥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단순히 믿고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믿으면은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믿는다 해놓고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말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마음에서는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않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있을 당시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에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불신한다라. 말씀을 불신하면은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죠. 응답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안 해주니까.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면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성경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도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죠.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를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귀신이 하는 말도 듣고 쫓겨나가면서 하는 말도 듣고 얼마나 참 신기해요.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는 그걸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극적인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권순자 권사님 정상으로 다 돌아버렸어요. 정상으로.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께. 여러분 혈액암, 백열병 이거 고친 거 봤어요? 네? 걸리면 죽죠. 네, 걸리면 죽는데
우리 권순자 권사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당신 병은 우리 못 고쳐요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는 고친다는, 정말 하나님 고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돼버렸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니까는 속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기도하지 마, 너희들 기도하지 마 막 그러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예? 귀신 들려가지고 온 거예요. 귀신이 꽉 차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도. 근데 이분 기도하니까 막 토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네. 정신없이 몇 주간 계속 나가고, 지금도 나가야 돼. 근데 오늘 안 왔네. 예.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 글로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 학교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알고, 우리만. 세상에. 예. 우리 글로리 학교에는 성령이 지금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딱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 가서 야 예수님 살았다, 살아나시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라는 이 말씀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 그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어라. 이제 우리 글로리 학교 성도님들은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저렇게 눈앞에 앉아 있잖아요. 기적이. 예. 저거 보면서도 안 믿는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보면서도 안 믿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글로리 학교는 어떤 병도 다 치료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단순히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오늘날도 이처럼 동일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예요. 세례 요한이 참 나타나가지고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그 마음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내 속에 더러운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품고 있다, 죄악을 품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실 수도 없고 충만하게 임할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인간의 실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인간에는, 마음에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많은 죄가 쌓여 있어요. 이 쌓인 죄를 갖다 좀 완화된 말로 상처라고 그래. 마음의 상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그만큼 쌓였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악심이 그만큼 쌓였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상처가 나 있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인간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아요. 귀신들이 악심을 품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산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빨리 쫓아내야지. 철저히 회개해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속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귀신님 들어오세요 하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격이라는 거죠. 악심을 품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귀신의 소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지옥 입구까지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살아있으면서 지옥 입구에 가 있는 사람들. 악한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악심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지옥 입구에, 까딱 잘못하면 지옥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 입구에서 떨어질까 말까 이런 사람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악심을 품으면은,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눈꽃만큼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은 그 악심이 내 귀신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철저히 회개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 인생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꼬여. 하는 일마다 망해. 귀신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만사 형통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회개를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 방벽을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아야 된다라. 철저히. 악심을 품고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속에 들어와가지고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악심이라는 게 여러 개 많잖아요. 음란한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거짓된 마음도 있고, 포악한 마음도 있고, 그런 악심을 품을 때 마귀가 들어와 버린 그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상하게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이러한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 다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더러운 죄성을 뿌리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면의 욕심을 다 버려야,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세상 정욕을 다 끊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욕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세상 욕심이. 사람들마다 욕심이 엄청 강해요. 그 욕심 버리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그거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세상 거 다 버려야. 예.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무수한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강하면은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옛날 뭐 구약에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런 우상도 우상이지만, 우리 현대의 우상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천에 가고 있어요, 우상을?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우상들 다 있어요. 호주머니 속에 핸드폰, 시간만 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거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은. 그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해야 돼. 시간만 되면은 성경을 보든지,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든지,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시간만 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거기다 시간 다 낭비하는 거야. 이게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거 계속 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내 마음과 정신을 다 뺏기고 있다면.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다 슬퍼하고 계시. 하나님 슬퍼해요. 시간만 되면 핸드폰 가지고 노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고 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끊기 전에는 힘들어요, 인생이. 끊기 전에는. 그 우상 철저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핸드폰 안에 설교나 간증이나 찬양이나 이런 거 보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걸 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시간 보내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 보고 좋아하고 시간 다 뺏기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죄를 여러분 짓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시는 거고, 또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호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더 사랑해?
그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이사가 오늘날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욕을 끊으러 가니까 오히려 정욕을 더 즐기는 거예요. 그러놓고 회개하지도 않아. 마음의 음란, 교만, 미움, 분노, 거짓, 시기, 질투 등등 그들 속에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죄악을 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기며 살고 있고, 오히려 정욕을 끊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욕을 만족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많이 채우라고 다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줘라, 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마음의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예수님과 정반대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기적과 이사를 오늘날 나타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철저히 세상 욕심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끊어내고 버릴 것 버릴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와와와 하면서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마야 떠나가라 하면은 병마가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권능이 임했을 때. 근데 여러분, 신학교만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야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담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그 말만 해도 돼. 다른 말 안 해도 돼. 아무거 몰라도 돼. 여보세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가는 병이 떠나가고,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설교를 잘해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님들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삶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얼마나 기도하기 어려우냐면은 정말 힘든 게 기도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여자가 그 차를 나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쉬운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육체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수할 때도 하나님 얼굴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도 육체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 아,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결국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멘. 권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깜짝 놀라고 부러워해요. 그 일은. 여러분, 그 일을 딱 행하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막 부러워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런 멋쟁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로리아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멋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